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 기도의 기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참 행복하십니까? 제가 목이 상한 게 기도회 때문은 아니고 이제 감기를 좀 걸렸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기도는 그러나 누구나 할 수도 있기는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가끔씩 TV를 보면은 옆에서 함께 보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만화입니다. 이제 자두야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만 유치하게 보는 줄 알았더니 예, 이 만화 영화가 재밌는 이유는 이제 제가 자라던 시절에 초등학교 때와 좀 비슷한 상황의 시대에 그려져 있는 극이더라고요. 8, 90년대 극인데 어느 날 이 자두야라는 어린이가 무슨 소원이 있는가 봅니다. 무슨 소원이 있는지 이렇게 물을 그릇에 떠놓고서 항아리 위에 놓고 이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장면 중에서 그 그릇에 딱 보름달이 가득히 채워지는 장면을 넣어놨습니다. 뭐 한 거죠? 정한수 떠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도 그렇게 기도하였고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도 그렇게 과거에도 기도하였고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때로는 자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누구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참된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가 참된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고 어떤 내용을 담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요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지금 바다 가운데 배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풍으로 인하여서 이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공들이 이와 같이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자 사공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요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다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 내 입술을 싹 닫고 기도해보지 않으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요나의 마음이 지금 그러했을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건지셔서 저 적국 니느웨로 보낼까 하여 그런 잘못될 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요나는 지금 배의 가장 밑에 들어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나를 깨우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선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무엇을 원하냐면은 지금 너가 믿고 있는 신, 그 하나님이나 존재, 신에게 기도를 해. 그러면 혹시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선장이 구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어서 때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는 왕왕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누군가 다 기도할 수 있다면은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이 저녁마다 피곤하게 모여서 우리가 2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정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누구나 기도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배가 흔들림 가운데 이 선원들과 배에 사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를 뽑아보셨나요? 저도 제비를 뽑기를 좋아하고 저도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저의 제비에 좀 특징이 있다면은 좋은 건 뽑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100명 중에 3명 못 받으면은 그 3명에 제가 들어갑니다. 네. 저랑 같이 있으시면 좋아요. 네, 받으실 거거든요. 저희가 못 받을 거니까. 제가 또 하나님의 때로는 음성을 들을 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신은 아닌데 그냥 동전 던지기 되게 잘합니다. yes or no를 놓고서 동전 던지고서 그냥 딱 받고 그냥 믿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yes가 돼도 노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때로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가는 나의 중심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기에 그냥 제비 뽑고 그냥 결단하고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랜덤처럼 아무렇지 않게 막 무작위로 뽑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무작위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질서 없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나는지를 제비를 뽑아서 분명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요나로 인함임이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요나는 누구였나요? 요나서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에게 지금 무엇이 임하였나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신 이유,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에게 무언가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조금 이제 헬라어 언어로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네, 에클레시아. 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의 뜻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는 모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무언가를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왜 부르십니까? 네, 물론 그냥 사랑스러워서 부를 때도 있지만 보통은 야, 저것 좀 해와, 이것 좀 해줄래? 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와 함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들을 해나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또한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 가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위해 또한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21일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보냄받은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꿈을 꾸시고 보시고 또 원하옵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본받아 내게 주어진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내가 생각하는 내게 주어진 땅끝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이 21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죠? 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너가 니느웨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하여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갔던 요나에게 내려온 것이 있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다를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분명히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서 갔습니다. 그 피하러 가는 길 가운데 마침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성공하였다라고 생각하였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바다 위에 요나가 떠 있는 그 배가 있는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보시고 그곳 가운데 바람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와 같이 피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배가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이 요나로부터 왔음을 알자 우리가 이와 같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함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우리가 누군데 도대체 우리에게 이 재앙을 가지고 왔어?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근동 지방의 문화는 각 민족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각 집마다 그리고 각 위치마다 여러 신들이 막 있잖아요. 그 신들은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신이 있고 저기에는 저 신이 있고, 그 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근동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영향력도 쉽게 미치지 못하는 이곳 가운데 떠 있는데, 도대체 너가 믿는 신은 누구길래, 너는 어디 민족 사람이길래 이 재앙이 여기까지 끌려왔는지를 지금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기는 히브리 사람, 우리로 따지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요나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뒤에 말이 너무 웃겨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요나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부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놓는 것이 제가 원했던 삶의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멘 크게 하시면 되는데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삶. 오늘 요나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피하려고 가였던 그 바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계시며, 여전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요나가 하나님의 정말 참되게 만나게끔 이 모든 순간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여졌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요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의 생활에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의 정답이 이게 아닌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진짜 정답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정답임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돌이켜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까봐 그것이 싫어 자기를 바다에 던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바다가 잔잔하여질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들어갔을 때 잔잔하게 만든 일을 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외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지금 하는 이 요나를 내가 어떻게 봐줄 수 있겠어요? 그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바다 가운데 들어가자 이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15절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와, 요나가 마음에 품었던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절에 무리가 앞에는 각각의 신들에게 부르짖었던 그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좋은 사람이어서 선하여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중심에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를 위하여서 준비되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가 바다에 들어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말씀의 처음으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집니다. 수많은 순간들이 지나갔음에도 요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중심에 품었던 것들을 다 아시고 이미 그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를 삼키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지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며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그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그냥 그때 한순간에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진 일이며 앞으로 영원까지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오늘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그 이루어짐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
내가 다른 것이 수많은 이야기들에 현혹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하게끔 만드셨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시작은 이미 이루어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내 힘을 너무 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냥 맡겨놓는 삶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의 그 끝은 결국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의 기도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셨음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